했지만 샬롬 반갑습니다. 네, 저 보고 싶었죠? 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 번이나 강단을 비우게 되네요. 어쨌든 뭐 내일 할 인사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먹일까에 대해서 그 성서 유니온과 함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뭐 교회가 그걸 추진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또 부서들이 함께하고 선생님들 또 우리 교사들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이런 헌신들이 결국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초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헌신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헌신들 감사하고 또 이를 위하여 또 기꺼이 시간 내주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서 유니온 우리 경남 지부 또 여러 곳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동력해서 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또 가정에서 우리 모든 아이들 정말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 풍파에 물든 다른 세대가 아닌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고자 저희들이 가정 예배와 또 그 가정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이런 큐티의 말씀에 나누는 시간들을 진행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복된 다음 세대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과 또 학부모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헌신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앞서 말씀하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또 우리 성서 유니온 대표 목사님과 모든 헌신하는 분들에게 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의 끝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공지 다 받으셨지만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 1시간 동안 전체 강의가 이루어지겠고요. 끝나고 나서 잠시 이제 쉬면서 이제 이동하셔서 이 자리에서 유치부 이렇게 진행하게 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요 옆에 새가족실 조그만 방에서 중고등부 이렇게 하고 밑에 2층 예배실에서 초등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이제 간식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간식 이렇게 드시면서 집중해서 잘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쓰레기는 잘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강사분들 또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소개하면은 얼굴을 비춰주시면 저희가 큰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서 유니온 우리 부산지부 총무로 섬기시는 도종원 목사님 저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종원 목사님이 이제 이따가 초등부 또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울산지부 총무로 섬기시는 배종곤 목사님 저 맨 뒤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남지부 총무로 섬기시는 김동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치부 함께 좀 섬겨주시려고 오신 경남지부의 이종희 간사님 또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귀한 강사님들께서 오늘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나눠주실 텐데요. 여러분, 이제 첫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도종원 목사님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촌사람이 돼서 그런지 저는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만 화면에 다 비추어 주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마스크 제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 성서유니온 선교회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보통 이제 성서유니온 그러면 매일 성경 만드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죠. 물론 성서유니온이 매일 성경을 저희의 사역의 하나의 목적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하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하는 것, 이게 성서유니온이라고 선교단체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의 철학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 이런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 사역을 위해서 출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나 아니면 방학 중에 캠프를 통해서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서는 한 번의 만남으로 아니면 방학의 특별한 기간의 만남 가지고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한 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스스로 그들의 삶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왜일까요?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성서유니온 운동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저들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는 것. 그래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운동을 성서유니온이 150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에는 1972년도에 이 가까운 부산 경남 쪽에 계셨던 윤봉기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셨던 윤봉기라는 선생님, 그분이 전도사님이셨고 목사님 되셨는 분이신데, 윤봉기 목사님의 아드님이었던 윤종아라는 한 젊은이를 통해서 그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신앙하고 있었던가를 돌아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한국 교회의 신앙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해외에 나가면 해외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을 해요. 뭘까요? 새벽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위에 세워졌다 할 만큼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왕성한 것이 한국 교회인 거죠.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아이를 등에 메고 무릎 앞에 앉히고는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살피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 기도의 영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이었던가를 돌아보면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가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성경책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코쟁이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둔한 말로 어줍스러운 이야기로 한국어로 설교하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새벽 일찍 일하러 가기 전에, 농사 지으러 가기 전에 그들을 모아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는 일들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버렸는가 하면 목회자들에 의해서 준비된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로 그렇게 훈련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그럼 그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자리를 비워주셨네요. 너무 감사한. 네, 목사님 설교로 목회자는 목사님 설교로 살아가지만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설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네.
여러분 전부 다 목사님 설교로 살아가시는 분 같은데. 예, 우리 목사님의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리더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가야 될 방향들을 우리의 정체성 목표를 계속 지적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매일의 내 삶의 자리를 내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동네 아줌마들하고 일어났던 그 일들, 학부모와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 일들을 목사님은 해결해 주실 수가 없으세요. 학교 선생님들의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역시 동일합니다. 가정에 우리의 여러 가정 상황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참여하시는 가정들을 돌아보면 한 30, 40가정이 오신 것 같은데 어느 한 가정마다 이 가정의 이 방식 가지고 우리 집에 통용되었던 거 가지고 저 집에도 가면 되겠구나 싶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다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집은 좀 빤할 것 같아 보이는데 가서 봤더니만 그 집도 말 못했던 소가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가리의 문제들, 그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들을 가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개개인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근데 그 개인 혼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몸 되어진 지체로서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몸 된 우리들이 성도들이 서로 간에 그들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윤종화 선생님이 발견한 겁니다. 한국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 삶을 잘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왜냐하면 경남 부산에서 생활해가지고요, 서울로 시험을 쳤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학교 있잖아요. 예, 그 대학을 가셨어요.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대로 길이 이미 열려져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길을 그는 포기하세요. 그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읽을 수 있게 할까?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아닌 사람이 강단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소속된 교단을 제가 압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어떤 교단에서는 성서 유니온 간사들을 세우지 말아라. 이게 총회의 법으로 정해졌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교단이 열심히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동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그 사람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윤종화 선생님의 이야기가 매우 불편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소리 하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느냐? 구원은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뭘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바뀌어져 가는,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지,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완성됐다라고 고민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일까를 고민한 거죠. 여러분 이상하게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 출신입니다. 89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대구 지부에서 간사로 섬겼습니다.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새소식반 전도하고 3.1 클럽하고 글 없는 책 전도하고 구원 상담, 헌신 상담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인 거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생함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살아감이 바로 무엇으로 받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누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연이라는 선교단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단체이고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강의 한번 보시면요, 강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네, 매일 큐티하는 습관의 중요성.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 강의는 그냥 매일 큐티하는 습관 중요해. 이거 한마디만 딱 하면 그냥, 근데 왜 중요할까? 이걸 한번 만들어 가 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이번 시간에 큐티 강의 제목은 매일 큐티하는 습관의 중요성이지만 큰 강의 제목은 큐티하는 다음 세대 길러내기잖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낼 건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떤 세대로가 되어지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사자에 보면 성서유니온 선교회 영남 권역팀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권역 사역으로 성서유니온 12개 지부 가운데 3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영남 권역, 호남 권역, 수도 권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남 권역에 있는 간사님들이 함께 이 사역에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만 큐티하면은요, 유치부와 청소년부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 연령층이 큐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 대학생, 그리고 장년 성도들까지 온 공동체가 함께 큐티하는 이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동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군데 조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강의안을 조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제가 분절을 해서 4개로 조금 나누어 뒀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 그리고 7절, 8절과 9절 이렇게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복, 그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복이라고 하는 복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매우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좋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복을 누려가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죠. 너와 내 아들과 내 누구까지들요? 내 손자들까지. 이게 가정의 범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정의 범위가 많이 축소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정의 범위가 더 큰 것이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들만이 가정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가정,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의 가정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가정이 복을 누리는 길, 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후리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너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무엇을 듣고 무엇을 그것을 주의하여서 행하라는 겁니까?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듣고 삼가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서 원하시는 복, 가정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죠. 이 복을 누리는 그 처음 누구인가 하면 바로
부모 세대인 거죠. 부모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녀들, 손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들, 부모인 우리에게,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임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행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6절까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부모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본연적인 정체성,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온 땅의 창조주 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도 하죠. 두 번째 5절에는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 이게 한글 성경에는 새기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내 마음에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빙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걸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진로를 결정해 줄 것인가? 우리는 이거 고민합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보다는 우리 아이들은 좀 유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고 주변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조금 더 좋은 교육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어떤 학군으로 옮기면 더 나을까? 우리는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가정 안에 있는 주체가 되어진 부모의 첫 번째 사명, 부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만 할 책인데요. 성서유니온에서 이번에 신간으로 나온 책입니다. 가정제자훈련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무거운 책입니다. 제자훈련 이러니까. 근데 여기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받거나 이런 일을 하잖아요. 1:1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다락방에서 제자훈련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델이 되어져 가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를 훈련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런 이야기를 책을 좀 보면서 좀 어렵고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들어가지고요.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만큼 아이를 도울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부모의 영향력은 제가 이제 한 문장 처음에 딱 가서 딱 멈췄습니다.
부모만큼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부모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명예롭기도 하지만 책임도 막중하다. 당신이 엄마 아빠로 불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영광스러움을 만끽하기 바란다. 전율과 열정으로 그 칭호를 받아들여 참되고 사랑스러우며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라. 당신이 맡은 부모라는 역할은 하나님이 몸소 위임하신 사명이다. 당신 자녀들의 엄마 아빠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셔서 그들을 훈련하고 돌보며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셨다. 제자 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모든 사명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다고 교회 안에서 제자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제자를 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제자로 되어져 가는가 하면 엄마 아빠의 뒷공지를 보고 엄마 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엄마 아빠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휼하면서 그 아이들이 예수의 제자로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가 가정제자훈련이라는 이 책의 첫 번째 이야기는 모델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 사건, 순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들에게 제자 훈련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훈련 코스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가정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이 제자 훈련의 과정이라고 해서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마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 임의로 만들어줄 수 없는 사건의 현장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 붙여준 그 자녀들하고 우리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세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 사건마다 소개되어지고 알려진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래서 세 번째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자세와 그리고 시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들이 강론하는 것처럼 설교하라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강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내 입에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했던 것처럼 새겼던 것처럼 늘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부모님 된 일을 하는 게 참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6절 초반절에 보니까 7절 초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자녀에게 전문가처럼 가르쳐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너도 그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부모 되는 일들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큰 놈은 30이고 둘째는 28입니다. 큰 놈 30 된 녀석이 저보고 나는 아빠처럼 살 것 같아서 결혼 안 하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청난 저에게 그럴 것 같으면 왜 아빠는 결혼을 했어? 이 이야기를 제게 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장가는 안 갔습니다.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어린이집 대표 간사하면서 아침에 저희가 8시 반까지 사무실을 가야 되니까요. 아이들 자는 모습 보고 가야 되고 교대 사역을 할 때는 제가 200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교대 캠퍼스 간사를 했습니다. 성서유년 교대 간사를 했는데 8시 아침 묵상 모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6시 40분쯤 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걸 1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지낸다는 건 볼 수가 없었죠. 아이들하고 약속을 다 했는데 캠퍼스에서 사역이 생기면 학교 현장을 방문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그 일을 또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제가 읽었던 이 책에서 부모로 산다라는 것, 꼭 이 책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참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우리는 선배들한테 그래 배웠거든요. 내 가정보다, 내 처자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돌보라고. 근데 이제 참 많이 고민스러운 이야기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적용해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라가 아니라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대로 내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요? 일어날 때에도, 잠잘 때에도, 누워있을 때도, 길 갈 때에도, 마트에 장 보러 갈 때에도, 시장 갈 때에도, 아이들과 함께 목욕탕 갈 때에도, 학교 갈 때에도, 가방 메고, 아이 대신 가방 메고 학교 데려다 주는 그 등교길에,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 앞에 차 대어놓고 깜빡이 켜놓고 있는 그 시간에 기다리다가 잠시 집에 데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 부지런히 놓치지 말고 오늘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았던 내 삶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어 주라. 이게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 전수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8절의 이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면요, 내 손목에 그것을 메고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하는데, 이 손목에 져 있는 기호와 표로 미간에 붙여 있던 이 표는 누가 보는가 하면 누가 보는 걸까요? 물론 이웃도 보지만 자녀들이 부지런히 보는 겁니다. 이 미간에 붙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들이 이 태블릿 속에 붙여 있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삶은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매일 큐티하는 습관의 중요성,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큐티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 보고 큐티하라 말하고 싶지만 내가 큐티하라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삶의 첫 번째 시간에 큐티하고 있는 삶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큐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럼요. 제 미러링을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의 삶을 보고 부모님이 거울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부모님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이죠.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고 새기며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들 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그 속에서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함을, 우리의 큐티함을,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큐티하는 다음 세대 길러내기 첫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큐티하는 다음 세대 길러내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해놓으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우리 집 아이고요, 우리 교회 호산나 교회에 나오고 있는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바로 그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세대가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신가요? 한번 거기에다가 부모님들이 바라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저희들 때 자녀들 키울 때 튼튼하게만 크다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튼튼하게 자라는 것,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뭐 다른 건 좀 잘 못해도 괜찮은데, 엄마 속 썩여도 괜찮은데 공부만 좀 잘해라, 이게 혹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인가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기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엄마한테 어떤 이야기 제일 많이 들었니? 너는 아빠한테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들었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학원은 갔다 왔나? 숙제는 다 했나? 폰 그만 좀 해라.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희 집의 아이들 아빠한테 무슨 이야기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때 얘들이 처음 아빠가 성수유년 간사가 되어서 어린이 매일 성경을 제가 집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매일 성경 집필을 하면서 얘들은 제게 마루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준영아, 제 아들 이름까지 다 이야기했구나.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니? 너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해서 뭘 깨달았니?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아빠한테 어떤 이야기 제일 많이 들었니? 오늘 큐티 했니? 제가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 사모님들 묵상 나눔 모임이 있고 성도들 묵상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들 묵상 나눔 모임을 가지는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들어와 계세요. 도 목사님 진짜 큐티하는 사람이네요. 만나면 뭐 밥 먹고 이런 이야기 할 텐데 저하고 앉으면 목사님 오늘 큐티는 했습니까? 제 첫 이야기는 항상 큐티는 했습니까? 입니다. 저희 간사님하고 제가 이동하는 길이 있으면 차를 타고 가면서 간사님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제 입에 떨어지는 이야기는 말씀 묵상이에요. 왜일까요? 제 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가득하기 때문인 거죠.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신은 성소유년 간사고 성소유년에서 밥 먹고 사니까 그런 말 하지. 맞습니다. 저 성소유년에서 주는 밥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성소유년에 와서 성소유년 간사가 되어서 가장 감사한 일은 제가 성소유년에서 묵상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린이 전도회를 하다가 좀 신학을 늦게 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성소유년 간사가 되어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제게 준 가장 큰 감사는 성소유년에서 묵상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떤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저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성경책으로 큐티로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큐티하면서 잠자는 아이가 되는 거,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저희 아이가 남자인데 간호사이거든요. 어떤 병원에 있습니다.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급여를 받더니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매일 성경을 좀 보내주세요. 네가 사는 거가 아빠가 돈을 내야 되는 거가. 당연히 제가 사죠. 네요, 간호사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금 괜찮은 의사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삼성병원에 있어요, 서울에. 그런데 얘가 자기 선배들하고 CMF 선배들이 있는데 자기 돈으로 큐티책을 사서 지금 15권씩 보내요. 삼성병원 외에도 자기 경대 간호과 친구들 후배들한테 집 주소마다 얘가 큐티책을 다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한테 본기 그거 본 거거든요. 그 녀석이 아빠 보고 자기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아이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큐티책 들고 있고 저녁에 자면서도 큐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수 있는 아이. 여러분, 왜 큐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큐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삶을 실패자로 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인생의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길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 때문에 큐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루를 살아보고 나면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잖아요. 제 둘째 녀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걸 가르치는데 꼭 아침 시간에 첫 시간에 큐티를 해라. 첫 시간에 큐티하는 게 힘들면 너는 저녁 시간에도 좀 큐티를 해라. 그런데 얘가 아빠 왜 큐티를 꼭 그렇게 아침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해야 돼? 또 저는 저녁 시간에 큐티를 하면 언제 걸 하라 그런가 하면 다음 날 걸 하라 그러거든요. 조금 약간 제가 강박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 말씀 보고 오늘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주님 혹시 내게 무슨 이야기 주실까? 혹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참 많이
연애를 할 때 연애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던졌었던 그 말 한마디 놓쳐버릴까 싶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집중해서 듣는 것처럼 말씀 듣기를 참 행복해 하거든요. 저는 11시가 큐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아이가 군대에 가서 그 신병훈련대에 있었는데 그 신병훈련대에 있을 때도 제게 요청했던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 매일 성경 멜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 성경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본부에다 요청을 해서 신병훈련대에다가 20권씩 책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 책을 신병들을 위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가 전교 학생 회장을 나갔습니다. 근데 되고 안 되고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나갔는데 자기 팀에 같이 모인 아이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여서 이 친구는 함께 같이 일하는 선거진에서 일할 친구라고 생각하고 선거팀을 꾸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같이 막 머리를 맞대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봤더니 이 친구가 다른 아이에게 아주 성적이 좋은 전교에서 몇 등 하는 그 친구에게 갈아타기를 해버린 거야. 배신감을 느낀 거야.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친구가 자기가 학생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랐다네. 그 친구 얼굴도 보기 싫고 막 그러는데 그날 보통 저희는 1월, 2월, 3월, 4월에는 주로 복음서를 갖고 가거든요. 그때가 이 아이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요한복음이었는데 이날의 복음 날씨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반해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그날 그 아이가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오더니만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나에게 왜 묵상을 아침에 첫 시간에 먼저 하라고 하는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 친구한테 너 그 친구에게 가서 잘해라, 괜찮다, 그래도 우리의 우정은 변함없다 이 말을 했을 텐데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친구 관계를 잘못 맺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읽었더라면 실패하지 않았겠구나. 제가 아빠 말 안 듣는 거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왜 큐티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큐티하라고 해서 하는 큐티 말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큐티하는 다음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지나가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적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을까? 솔직하게 적어보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고등학교 때 조금 교회를 잘 안 나오더라도 일단 좋은 대학을 가고 진로가 조금 결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인생은 긴 인생이니까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틀린 이야기. 맞은 이야기입니다. 이 칼로 했더니 큰일 나네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인생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큐티하지 않는다고 이 인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라 이 말씀인 거죠. 길게 인생을 봐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의 삶을 이 아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혹 지금 부모님들 가운데 이 아이가 말씀 묵상하는 일을 좀 멀리 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 큰애의 일입니다.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갔더니 얘가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큐티가 뭐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큐티?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게 큐티지? 이게 제가 늘 가르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스스로 성경책 매일매일 읽을 테니까 나보고 큐티하라고 말하지 마. 그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아이한테 큐티했니 말을 잘 못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우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큐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큐티는 했습니다. 아빠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싫다라는 거죠. 누구하고 큐티했을까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모든 연령층이 큐티를 같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등부, 고등부에 있으면서 큐티를 한 거죠. 고등부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중등부 2학년 때 선생님을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 영희가 있잖아요. 자기 아빠가 목사인 걸 모르는 데 가서 살고 싶대요. 그렇게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제게 와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영희가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못하는데 권사님한테 할 수 있었고 권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함께 같이 묵상해 가는 거죠. 그거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왜 큐티해야 되는지. 세 번째, 큐티하는 다음 세대 길러내는 방안을 여러분 모색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큐티하는 다음 세대로 길러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 현재 상황들을 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이의 지금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지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이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점검해 보는 상황들을 좀 잘 파악하는 일들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건 파악입니다.
이 말씀드렸죠. 현재의 상태는 어떤지, 이 아이가 글 읽게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시간 사용 가능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큐티책은 갖고 있는지, 큐티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여건을 잘 파악하는 일들이 먼저 필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큐티 노트를 한번 봐주시고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번씩 봐주시는 게 참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큐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길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아이가 큐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묵상 나눔 그룹을 만들어 주는 것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교육 부서 안에서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청소년 또래 집단을 통해서 큐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어떻게 보면 부모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여기 환경 조성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큐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3등분으로 좀 해주시고요. 매일 큐티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길입니다. 그림을 다 못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좀 너무 재밌는 그림인데요.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떤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아이가 울고 아이가 떼쓰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 아이하고 공감을 같이 하고 아이로 하여금 왜 울고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들어보고 해결하다가 잘 안 되가 아이는 더 퍼질러지고 속상하고 이 아이를 내가 뭐 한다고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에도 이 아이하고 함께 교감해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티격태격 하면서도 아이하고 엄마 아빠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저는 가장 아픈 순간이 이런 그림입니다. 애가 울면은 애가 좀 시끄러우면 시장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애가 시끄럽다고 보통 어떻게 해버리죠? 폰 하나 주고 너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만들잖아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식당에서 좀 다니다가 혹시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아이에게 이런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일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함께 같이 앉아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냥 동영상 보면서 아이들 유튜브 보면서 자라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과 마주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자, 우리 습관을 형성하는 길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습관을 형성합니까? 보통은 뭐 이런 부분들이죠. 어떤 일들을 반복을 잘하면 습관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일에서는 뭐 격려를 하거나 응원을 좀 해주라. 뭐 이런 일들도 우리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의 즐거움을 누리면 습관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일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내가 습관이 잘 형성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의식적으로 습관이 형성되어지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형성되어지기도 합니다. 의식적인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좋은 상황을,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교육적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습관을 형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큐티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안에 돌아가면서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오늘은 이 목장에, 오늘 이 집에, 오늘은 이 성도님 집에, 오늘은 이 집사님 집에 의도적으로라도 같이 좀 이동하면서 이렇게 가정에 엄마 아빠가 모여가는 일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구나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배워가는 일들을 해가는 거죠. 더 놀라운 일들은요, 무의식적 교육을 통해서도 습관이 저절로 형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의식적 교육입니다. 무의식적인 가운데 보는 것 가운데 저절로 자기들이 익숙해져 가는 거죠. 가장 싫어할 것 같은데 그걸 자기가 닮아가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습관을 형성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나누고 싶은 게 도전과 응전입니다. 어떻게 습관이 형성되어지는가 하면 새로운 가치를 이 아이로 하여금 계속 듣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가치를 듣도록 새로운 가르침을 계속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지고 그 가르침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과 응전의 장면들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행동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보는 겁니다. 큐티하는 일들도 행동화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응전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해 버릴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행동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습관 형성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하는 가정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빠와 함께 큐티아이로, 적은 애는 큐티아이, 큰 애는 그 저학년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정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반 선생님을 통해서 큐티 파티를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큐티 교실에 온 다음에 얘가 지금은 이제 5학년입니다. 남자애가 5학년인데요. 동생이 지금 2학년인데 오빠처럼 자기도 큐티 파티에 참여하고 싶은 거 그게 기대인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묵상하는 가족으로 아이 한 명을 통해서 바뀌어져 가는 모습 보고 제가 참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이 매일매일 큐티를 점검해 주는 일을 통해서 이 아이의 변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가 큐티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준 것이죠. 학교에 선생님이 매일매일 만나는 아이들하고 목요일날 저녁마다 7시 반에 지금은 줌으로 묵상 모임을 하고 계세요. 그 교사 한 사람의 일들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자, 매일 큐티하는 습관의 중요성, 제가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네. 매일 큐티하는 습관의 중요성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유지.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가 되라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나중에 좀 말씀 찾아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40년의 길 가운데 바로 그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림으로 살아가는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광야의 삶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만나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하늘로부터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사람이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큐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큐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일 큐티하는 습관의 중요성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매일 큐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감이 가능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책망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큐티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나는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저는 매일매일 청소년 아이들하고 큐티 코칭을 할 때는 말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일들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제가 처음 성소유년 간사로 갔을 때 저를 6개월 동안 훈련해 주셨던 선배가 계셨습니다. 그 선배님이 제게 교대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선배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심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늘 하나님 인도를 받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배가 여러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제게 굉장히 저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도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선배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그 선배하고 통화를 하면은요, 목사님 그때 그 이야기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그때 그런 몹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그 이야기는 제게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나는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 선배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마지막 조금 두 가지는 넘어가고요. 전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4번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큐티 습관 형성을 위해서 연령별 큐티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큐티 하는 이익을 위해서 연령별 큐티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게 미취학 아동을 위해서 큐티아이가 있고 저학년을 위한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은 고매, 청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저학년 매일 성경과 고학년 매일 성경은 예전에는요 1학년부터 3학년, 4학년부터 6학년 이렇게 표기를 해두는데 지금은 이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끼리 잠재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학년은 1학년부터 2학년이다 생각하고 고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학년들에게는 유치원에 올라온 그 큐티아이를 하던 아이들이 처음부터 점해를 하니까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점해의 수준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글이 좀 작게 하고 그림과 아이들이 쓸 것들을 별로 없이 그냥 따라 쓰기 하고 줄긋기 정도가 저학년 매일 성경의 큐티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큐티지 목적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QTI인데요. QTI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 QTI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QTI입니다. QTI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는 유아 매일 성경. QTI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아이가 하는 큐티인데 이 아이는 누구와 같이 하는가 하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는 큐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QTI의 특징은 부모가 하는 큐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몇 퍼센트인가 하면요. 95%예요. 부모님이 하지 않으면 QTI는 아이가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근데 이 QTI, 큐티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로 하여금 큐티하는 습관을 가지게 해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만들어진 그 습관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네, 그게 책에만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유치부 아이들을 부모님하고 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 마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학년 매일 성경의 큐티의 목적은 뭔가 하면요.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해를 가지고 아이들이 큐티를 했는데 이 아이가 큐티 속에 뭘 안 적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학년 매일 성경은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1%까지는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잘 구분해 주십시오. 51%와 49. 진짜로 수치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저학년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학년 매일 성경의 목적이 어디였을까요? 목적. 예, 저학년 매일 성경은 아이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 참 재밌는 일이구나 하면서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경 읽기 하는 것. 그래서 특징이 스스로 성경 읽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점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저학년 매일 성경입니다. 저학년 매일 성경은 보통 3절에서 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5월 2일에 보니까 6절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구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이만큼이 4분의 3이 읽기하고 관계되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읽기,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를 하면서 그림으로 함께 매칭 성경 읽기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성경을 읽는데 이 읽는 것이 참 재밌는 일이구나. 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굳게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 거야? 룻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보자. 룻에다가 동그라미 표하게 하는. 빈말에다가 채워 넣기 하는 요 정도까지가 저학년 매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참 즐거운 시간이야. 아이들한테 큐티하는 것이 숙제가 되어서 짐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저학년 매일 성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학년 매일 성경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드디어
성경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읽도록 유도합니다. 요거는 그냥 유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읽어야 돼서 두 가지 적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두 가지 질문을 아이가 읽으면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예 하면서 이때 큐티의 목적은 이제는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누가 등장하고 있더라. 어디에서 말하고 있지? 그렇게 해서 고학년 매일 성경을 가보겠습니다. 자, 고학년 매일 성경도 동일하게 읽기가 목적이죠. 이렇게 4분의 3이 읽기와 관계되어지는데 읽기를 하면서 등장인물 누가 나오는지 그 등장인물에게 동그라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밑줄을 한번 그어보게 하죠. 거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특별한 단어들을 잘 찾아가지고 오직이라고 하는 부사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네모를 하게 하고 물결선을 그리게 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글자만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글을 읽고는 내용을 파악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큐티지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말씀을 이해하고는 질문만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거는 나중에 그 방에 가시면 조금 더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청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매부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 이거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월요일 날 가져와가지고. 월요일 날은 그림 묵상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가서 들어보시고요. 청매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이 두 가지 질문품 가지고 성경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을 따라 읽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 부모의 역할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5%예요. 부모님이 너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떤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주려고 합니까? 그 자녀들 영원히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 제 품에 항상 있는 줄 알았더니만요. 큰애는 지금 서울에 있고, 둘째는 타국에 가 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와서 저랑 같이 부산에 잠시 생활하고 있는데 또 어디로 어떻게 떠나갈지 모릅니다. 다 언젠가 우리 손에서 떠나갈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손에 붙여주셨을 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육체로 낳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복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신앙함을 배웠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먹으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섬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몸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면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신앙하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을까를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큐티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그게 오늘 부모인 내가 해야 될 책임인 것을 기억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함께 협력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